그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와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와를 믿는 것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영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와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신랑이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갔어요. 그 영역들을 무엇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분만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을 말하냐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는 키노스코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과 관계와 체험을 통해 깊이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해서, 예수와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와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토라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예행 연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졌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원은 무엇을 말하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진다. 근데 여러분들,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중간에 예수와를 믿지 않는다, 아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구원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끊어진 상태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친구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죠.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보배이며 보물이며 가장 값진 보석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여겨 드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 그분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그분을 나의 가장 완벽한 분으로 내가 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그렇게 동일하게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이 관계가 되어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삶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와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이 여러분들 그때 순간뿐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떠한 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 가장 똑똑한 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대학도 나오지 못했어요. 공부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즉 구원받은 이가 이 땅에서 예수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여러분들,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야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야를 통해, 나를 통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나를 안다라고 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모르면서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길 원하십니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진다. 중간 2번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야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늘, 히브리 언어로
하샴, 가장 높은 하늘. 무엇을 말하니까?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감정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이러한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주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경험한 많은 상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깨어진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이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자비롭게.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자비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훔, 뜻은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라훔, 무엇하고 계신다?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그래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라훔, 자비를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하나님의 자비 내게 부어 주십시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라훔은 히브리어 라카밈, 자궁에서 이 파생되어졌습니다. 여성의 자궁은 무엇을 잉태하는 곳입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비의 단어를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며, 예레미야 3장 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며, 호세아 2장 19절에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며, 아모스 1장 11절에 형제가 형제에 대해 갖는 바 기대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을 내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기와 하나가 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엄마는 아기의 생명을 지켜나기 위해 그 엄마의 자비를 계속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마와 엄마의 태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행하신 것들이 있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이든지 절망을 경험한 자이든지 반역한 자이든지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찾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이 초대에 반응하는 이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디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테슈바,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 이 땅에 내려올 때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산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정인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다. 히브리 원어로 뭡니까? 테슈바. 똑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이전에 지혜와 재물과 세상의 것을 자랑하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가치와 기준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과 어떠한 교통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보화보다 더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열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십자가에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있어요? 없죠. 모두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2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 복수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와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온 우주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온 우주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는 공의, 정의, 심판, 위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질서와 체계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 단어는 은혜, 자비, 긍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엘로힘 하나님의 속성만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힐 자가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만 있다라고 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왜곡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분이시다? 완벽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많은데 공의와 정의의 영역에 있어서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들을 올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다음은 자비가 많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슈바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아세, 이 나아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와 성령님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형상의 히브리 원어는 젤렘, 히브리어 젤은 그림자를 뜻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비추어내는 자로 살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길 원하셨던 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과 계획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베, 이브라크, 오탐, 엘로임, 이 중 축복의 히브리 원어가 이브라크이며, 이 단어는 무릎 꿇다, 히브리어 바라크,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 그게 무엇입니까? 블레스,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잘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왜요? 뭐라도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은 우리가 주인 되어진 살아온 삶을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이다? 무릎을 꿇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담기 위해서는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죽는 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의 히브리 언어가 야라예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질서 안으로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만약 당신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도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경외하기 시작한다. 나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아니라 그 상대방도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중간일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페트 하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적어놔 주십시오. 아버지의 집.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이 창세기 1장 1절에 총 7가지 히브리어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숫자 7의 뜻은 완전하다, 충만하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적어 놓으셨다. 처음을 알아야지 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태초의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베레시트,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는 히브리어 페이트와 레시트의 합성어입니다. 우선 히브리어 페이트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이며 히브리어 레시트의 뜻은 처음, 시작, 최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하는 집을 지킬 원하셨다. 그곳의 이름은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트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이고 또 다른 의미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베레시트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할 집에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두 번째 누구입니까?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의 온전한 뜻들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두 번째 아담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냐? 죄 사함이 없은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되어진 거야.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회개란 히브리 원어로 테슈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회개 기도한다. 회개 기도할 때 그 중심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근데 회개 기도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히브리 원어는 하아레츠, 뜻은 온 열방 가운데 한 부분.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레츠가 나오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 약속의 땅,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확정되어진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무슨 자녀입니까?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나는 왕의 자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탈락사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가는데 방해, 걸림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마음입니까? 상한 마음. 근데 여러분들, 상한 마음은요, 누군가에 의해 상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합니까? 꼬라지를 내죠. 마음이 상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 상한 마음은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대부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한 마음인 거야.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스스로에게 정직한 행동이며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배척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이들이 술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친구들과 이 마음을 친구는 들어준다 이거야. 아내는 들어주지 않아. 승질을 내, 화를 내. 그런데 친구는 내 마음을 뭐 해줘? 알아줘.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말하기가 쪽팔리니까 어떻게 먹자 마시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답이 있다 없다, 치유가 있다 없다, 회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것도 중독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인간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야. 불안함과 사람을 만나야지 뭔가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 없어. 친구는요, 살아가는 동안 없을 수도 있고 한두 명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계속 내가 뭔가 친구를 만들어야 되고 친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너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싫어할 수도 있다. 인정해라. 완벽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앞에서는 뭐 이렇게 아무리 심한 말을 하더라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은 막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힘이 들어. 그거 왜 그럴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왜? 그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거든. 그래서 그 인정이라는 중독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적어놔 주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목사님,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감정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좋지 아니하는 감정을 마음에 계속해서 쌓아두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정의 영역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부모가 알려줘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바보같이 맞고만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게 올바른 표현의 방법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숨겨요. 그런데 드러나. 어디에서? 여기에서. 울그락불그락, 울그락불그락. 나 지금 화났어. 나 건들지 마. 어떻게 돼요? 제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좋지가 않구나. 근데 그건 올바른 감정 표현이 아니야. 왜? 눈치를 왜 봅니까? 눈치 보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우울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 한구석, 증오, 미움, 실망, 두려움, 비교의식 등 좋지 아니하는 감정의 덩어리를 쌓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간다. 하나의 좋지 아니하는 감정 위에 또 다른 감정을 쌓아가는 것은 쓰레기를 휴지통에 차곡차곡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변덕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하지만 모든 때마다 내 감정을 표출한다? 잘못되어졌죠. 왜? 우리는 감정에 의해 말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 이제 분별의 영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 감정을 이 사람한테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 지금 말하면 감정이 감정에 더해서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 우리의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은 선이요, 그렇지 아니면 악이라고 짓고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감정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왕이야.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은 그날 다 가족들이 기분이 좋고, 아버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날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러면 안 된다는. 왜? 인간이 그 감정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애들도 눈치 백단이에요. 우리 엄마 이렇게 딱 보면은, 아빠 이렇게 딱 보면은, 그리고 오늘 저녁 반찬을 딱 보잖아? 그러면 알아. 싸웠구나. 그러면 이제 눈치가 좀 있는 애들은 눈치가 없는 애한테, 눈치 없는 애가 이럽니다. 나 이거 안 먹어. 그러면 눈치 있는 애가, 눈치 좀 챙겨라.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하고 서로를 용납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적어놔 주십시오.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했는데 갑자기 얼굴만 떠오르면 이 미운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용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과정이다. 우리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했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를 받아주어야 하는 게 뭐다? 용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 안에서 자유케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 것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이다,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넷째,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했잖아요. 감정이 비워졌잖아요. 비워져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신실함, 거룩하심, 자비, 긍휼, 용서 등에 집중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다섯째, 영적 전쟁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미 용서해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생각이 나고 옛 자아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옛 자아와 과거의 상처에 의해 살아왔던 우리는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다,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영적 전쟁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 영역인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아니하실 거야. 불신의 마음이 있어.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잖아. 근데 문득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오잖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집안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딸이 태어났어. 근데 그 집안에는 아들이 귀했어. 근데 이 딸한테는 엄마 아빠가 잘 못해줬어. 근데 그 아들한테 모든 걸 다 해줬어. 근데 이 딸 마음 안에는 항상 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잘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갖고 기도를 하기는 해. 그런데 자기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 왜? 나는 기도 응답을 잘 받지를 못했거든. 근데 그의 삶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기도 응답되어진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가 차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30년 되어지고 40년 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역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 왜? 버려졌다, 차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그런 생각이 어느 때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돈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 됩니다. 왜?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 치유라는 것은 내적 치유의 지폐에 강하고 내적인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득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요리를 할 때, 내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왜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왜? 육체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감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를 떠나갈지어다. 왜? 그래야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에 꽂혀있는 사람들의 특징, 감정적인 영역에 꽂혀있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 나 상처받았어, 나 과거에 부모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런 얘기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죠.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안에 갇혀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이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9가지의 성품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뭐 해야 됩니까?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뭐 하게 되어진다?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 왜 상처받았냐? 용서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 자비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없잖아. 왜?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비롭게 대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자비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을 수가 있어요.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며, 이는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분들 내 옛 자아의 마음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내면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외적으로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음받아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